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같이 샬롬을 빌고 싶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말의 그 안녕이란 단어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이 두루 평안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안녕하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다시 코로나 풍랑에 출렁이면서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태한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기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리고 요동쳐도 우리는 마침내 바라던 항구에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과 상황에 매몰돼서 땅의 논리로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을 동경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을 또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아오를 하늘이 없는 것보다 내려앉을 대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내려앉을 땅을 발견하지 못할 때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제 못지않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과 땅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이것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풀어야 할 이 땅의 일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은총과 뜻 가운데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소원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구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고 또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돌입되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힘든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참 그게 마음에 많이 아프죠.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참 우리가 겪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애통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을 너무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심한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과정을, 그런 번민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존재였던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았는지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그 가운데 무엇보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고 고비 때마다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중에도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인애와 긍휼로 그들을 감싸 주셨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막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쓰라린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보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처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영적인 깨달음도 얻었고 뭔가 사는 데 있어서 정신도 차린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의 문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크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뭔가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기도에는 분명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같고 하나님도 자기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받아주신 것 같은데 왜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런 어떤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어서 뭔가 회복돼 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의 무서운 기세가 다시 우리를 덮쳐버려서 당황스럽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는데 이제는 뒷걸음치는 것 같은 더 나빠진 형국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겪었던 생활고가 컸었는데 이게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할 그런 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셔도 모자랄 판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가?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또다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문으로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것이죠. 앞서서 제가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의문이 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를 포함한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리석고 세속에 물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그렇게 어둠의 인생길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이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화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사는 땅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 주시겠다. 이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것을 알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와 이 찬양과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폐 또한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에 많은 어려움이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되게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을 잘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아멘을 해가지고 고개로 끄덕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만 또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또 따져 묻게 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가 많더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려고 소망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인의 간절함은 이제 9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원이 가깝다고 노래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어두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간절히 머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삶을 간절히 희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희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주님의 영광이 머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까요.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까지는 어둡고 힘든 시절을 보냈고 실패와 낭패를 본 그런 인생이었다 해도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은 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시인이 이렇듯 노래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본래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평안하고 안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삶의 근본이 달라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리석고 허탄하고 새 속에 물든 삶에서 자꾸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에 우리를 과연 맡기고자 그렇게 하려는 그런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온하고 안온한 삶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모든 사람을 그 의식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마비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조류에, 언제까지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 삶을 마비시켜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세상 풍조에 내 자신을 내맡기던 그런 삶에서 과감히 돌아서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샬롬, 화평하고 안온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이제 10절 이후에서 이렇듯 화평하고 안온한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가 뭔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10절, 11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언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자기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표현이 문학적이고 독특해서 그렇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애, 곧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 하나님의 진실이 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세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진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었다. 무슨 뜻입니까? 입맞춘 거 보니까 뭔가 연인 사이 같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면 그곳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는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힘있게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 가운데 평화가 정착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확인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세계가 점차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땅의 축복도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요, 영과 육이 어우러져서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이 땅의 복도 겸하여 얻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깊은 고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를 꿈꾸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소원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맺어지기를 함께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우리도 진실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한편 우리의 노력과
예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정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정의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과 애쓰는 모습 위에 구원의 열매를 더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면서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씨앗을 뿌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곳을 환한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애와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가시면서 주의 길을 닦아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내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힘겹고 척박해서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의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 내게는 너무 먼 일 같습니다. 버거운 일이라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이런 의의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잘된 사람 자꾸 부러워하고 다른 것을 동경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해하면서 절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무꾼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갑자기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이 호랑이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이 호랑이는요, 좀처럼 그 나무 밑에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이 나무 위에 있던 나무꾼이 깜짝 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떨어진 줄 아십니까? 호랑이 등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도 역시 졸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충격을 받으니까요, 놀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꾼도 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똥 살똥 매달려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너편 기슭에서요, 콩밭을 메고 있던 한 젊은이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들고 있던 호미를 그냥 내동댕이 쳐 버립니다. 투덜거립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제길,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노는데 나는 이게 뭐람. 호랑이 타고 노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언론이나 또 다른 데서 우리는 잘 나가고 별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러워하다가 그만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인생들, 뭐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렇지. 이 상황에 다 호랑이 타고 노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는 게 아니죠. 다 각자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모습에 때로는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좋았던 때를 늘 생각합니다. 왕년에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늘 현재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러다가 낙심하거나 또 씁쓸해하는 이 모습은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어둡고 척박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하루하루 내 삶을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이루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 인애와 진실, 의와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앞서서 우리 길을 닦아 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게 힘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축복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순리,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어둡고 척박하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은총과 회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